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길게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자, 다 같이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복을 어떻게 받는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복 신앙이란 말을 하거든요. 세상 종교는 뭐 불교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영생의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왜 종교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복 주는 것이다. 그냥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냥 이제 믿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으면 불경을 알아야 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불경이나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 복을 준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믿으면은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뭐 복을 준다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복을 주는 방법이 다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방법을 잘 못 믿기 때문에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몇 번 나갔어. 그것도 뭐 가물에 콩 나듯이 기분 나가면 기분 가고 싶으면 가고, 또 뭐 집안 사정이 뭐 있으면 또 안 와. 그래 뭐 띄엄띄엄 교회에 이제 왔어. 처음 믿어가지고. 그러다 어느 날 넘어서 뼈가 부러져 버렸네.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어. 에이, 교회 갔더니 이제 이게 도로 화가 나네. 도로 화가 내게 미쳤다. 그 교회 이제 안 갈래. 그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래. 기복신앙. 복을 받는 원리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복 주겠지 하면서 왔는데 복을 안 주고 도로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은 세 분이에요. 세 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이 이 세 사람이 계속 언급해 나옵니다. 예수님도 언급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이 3대야.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아들 야곱. 이 3대를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면 이 3대가 어떻게 믿었는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읽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저는 이제 오늘 또 19절까지 또 읽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자동으로 성경을 알게 돼 있어. 성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브라함은 보았더니 처음에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불러서 왔어. 가만히 있는 하나님. 저 아버지는 부처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조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우상 조각하는 아버지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버리게 만들어. 계속 버리라 그래요. 너 아베 집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런데 데라를 자기 아버지를 못 벌어가지고 하란에서 10년 더 주체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조카 롯이 고아처럼 됐으니까 불쌍해서 그게 롯도 버리라 그래. 또 10년 만에 버렸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가나안 땅에 가서 25년을 기다리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 종 엘리에셀을 요놈을 지금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내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후손이 아니래. 그 씨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또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100세 가까이도 뭐 안 돼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종하갈을 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버리래요. 버렸어. 그래서 또 이스마엘까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10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25년 만에 딱 하나 이삭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소년이 됐는데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가서 버리라 그러잖아요. 예.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야, 예수 믿었더니 뭐 보자 하니 끝이 없네. 이거 계속 버리라네. 이제 안 되겠다. 100세 만에 겨우 하나 낳았는데 그가저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이거 하나님 못쓸 하나님이구나. 안 되겠다. 여러분 다 그러겠죠? 이제 예수 안 믿겠다 그러겠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인가 하면 그 다른 점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밤에 그 음성을 듣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지내면 마음이 변할까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떠납니다. 종들에게 장작을 막 지게 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데리고 칼과 불을 준비해서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요. 그래 거기 가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잖아요. 가다 보니까 모리아 산에 도착했는데 종들에게는 너희들 여기 기다리라. 내가 저기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번제단을 가까이 갔는데 아들이 가만 보니까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물이 없어. 짐승이 없어. 아버지 왜 번제할 그 번제물이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어가지고는 그 나무 장작 위에 올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라 하니까 뭐 살려주겠지.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부활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믿음을 알려면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합니다. 믿음장. 아브라함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믿음을 지금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로. 근데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 언약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내 씨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주겠다, 언약의 씨로서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의 자손이야. 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자손. 그 약속을 받은 자야. 언약의 약속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또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다는 그 내 자손은 이삭을 통하여다. 이삭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이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이 부활신앙이 있은 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물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데 예수님처럼 그 언약의 자손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삭의 믿음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이 들어와. 조금 실수해도 나쁜 짓 해도 복이 들어와. 예. 그래서 오늘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과 그가 받은 복. 이게 이삭은 모리아산 사건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 자기 아버지가 100세인데 뭐 힘이 있겠어요? 100세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앞에 보탄 앞에 그거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어. 자기 아버지가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엉뚱한 짓 하겠나? 요즘 좀 치매 걸린 할아버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치매 걸려가지고 치매 걸렸으면 도망가야지. 치매가 아니야. 확실히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서 지금 하는 줄 알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무덤까지 들어갔다 나오게 한다고. 여기 무덤이라 그래, 무덤. 이삭은 무덤이 순간적으로 번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순간적인 무덤이야. 그냥 뭐 한 10분도 5분도 안 걸리겠죠. 묶어서 올라가는데. 아니 묶어서 올라갈 때. 아니, 그까지 갈 때까지 자기를 죽인지 몰랐으니까 그 가서 이제 자기를 묶어서 올려놓을 때는 확실히 맞잖아. 그게 시간이 별로 오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무덤에 가는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들어갔다 나왔어. 그게 3일간 무덤이야. 그러니까 이삭은 무덤 시간이 짧아요. 짧지만도 무덤이야. 그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할까요? 복 주려고? 조건이 여러분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한번 무덤 속에 들어가는 큰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 순종하게 돼 있어. 그렇지.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요. 절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무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었다 나와야 돼. 그래야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산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 설교를 여러분 많이 했어. 많이 해도 여러분 못 깨달아요. 지금 깨달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모처럼 암이 걸리면 밥값을 왜 안 왔지? 밥값도 지금 암이 걸려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사모도 무덤에 암 걸리고 그 후에 사모가 훨씬 변했다고. 얼굴만 봐도 변했잖아. 그렇죠? 멀리 볼 거 없어요. 멀리 볼 수 옆에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박갑숙도 아마 틀릴걸요. 박갑숙 성격은 우리 윤윤희 집사님 잘 알잖아. 아마 가만히 틀려질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 뭘 보냐면 이 축복 그 복을 주면 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막 줘놓으면 그 복이 파묻혀 갖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물질을 축복 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행할 수 있어야 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 했어. 그러면 참 똑똑하시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이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재수 운이 좋아가지고 로또 복금 당첨되듯이 운이 좋아졌어. 내가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복을 안 줘.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육으로 받았느냐 영으로 받았냐 네 힘으로 받았냐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냐 그 차이야. 내 힘으로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육으로 받느냐 영으로 받느냐 그 차이야.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육으로 받았어요. 육으로. 그 약속의 후손인데도 이삭이 볼 때는 아직도 자기 육으로 받았어. 그래 이삭을 못 버려 절대.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금보다 더 귀해. 그냥 오냐오냐 했고 막. 그런데 그걸 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영으로 받으려면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그 체험을 해야만이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고난을 겪었어. 죽음의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경지까지 갔다 와서 그렇게 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이때까지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점이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딱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상수리 나무 밑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단을 쌓아.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계속 예배를 드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한 실수를 버리라는데 안 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 시험이 모리아산 사건이야. 모리아산 사건.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이 합격하니까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독자 100세 난 네 독자 네 이삭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요 안 해요?
경외하는 사람은 주일날 틀림없이 나와요. 그런데 경외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건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축복을 주면 다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그때 복을 주는 거예요. 복 받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 처음 교회 나오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처음에는 조금 모르잖아. 모르니까 하나님 좀 복을 줘야 돼. 그래야 나오니까. 안 나버리면 하나님은 손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1년, 2년, 3년, 10년, 20년 자 오래 믿으면 그때는 쉽게 안 줍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아갖고 말씀을 알고 이제 떠날 가능성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 돼야만이 복을 주지. 쉽게 안 줘요. 이거는 제가 체험으로 다 알아낸 거예요.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이삭의 믿음은 뭐냐면 모리아 사건이야.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모리아까지 가는 거, 최종.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모리아. 여러분도 이 모리아가 있어야 돼요. 모리아 사건. 여러분 뭐 이삭처럼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라면은 이게 너무 하나님이 과하잖아요. 뭐 여러분은 그렇게 가면 중간 벌써 죽어버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자손이니까 이렇게 본을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복을 받으려면은 이 모리아를 기억을 하셔야 돼. 이삭의 모리아. 이삭이 모리아에서 자기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이삭의 믿음은 모리아산 사건이야. 모리아 사건을 겪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요. 이게 뭐 차고 넘쳐. 그 가나안 땅은 사막지대에 거기서 사막에 그냥 물이 안 나오는데 사막에 샘만 나오면 오아시스가 되는데 그 샘을 파면은 무조건 물이 나와요. 또 저기 와서 뺐으면 다른 데 가서 또 파. 또 파면 또 물이 나와. 또 뺐으면 또 딴 데 가서 또 파. 사막에서 물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시게 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속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있어.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어요. 모리아산 사건, 모리아. 이삭은 그 후에 농사를 지었더니 막 100배 수확을 거두더라. 그 전보다도 보통 사람들이 거두는 수확이 100배야, 100배. 그 말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떼주고 병충해가 없게 하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복을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려면은 모리아산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리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의 모리아. 이삭이 몸을 들이듯이 여러분 시간을 들이든지, 물질의 모리아, 물질을 들이든지, 기도의 모리아, 기도를 많이 하든지, 충성의 모리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든지, 이러한 남이 하지 않는 그 모리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쏟아 부어준다고. 복 받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땅의 복보다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가고 하늘의 복,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그것을 더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경대로 복을 받는 비결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그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질의 부활. 물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가 통해. 하나님 앞에는 물질을 하나도 안 심었어. 씨앗을 다 먹어버렸어. 11조가 씨앗이거든요. 씨앗까지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데려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물질을 복 주세요.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가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이놈이 심지도 않고 물질에 머리야도 없고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달라만 하네. 거르지처럼.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도 안 믿을까봐 집에 할 수 없이 제 예를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배를 타서 이제 땅을 잘못 사가지고 부산 시내 연산동 그 시청이 있는 그 옆에서 땅인데도 산이야, 산. 자연 녹지야. 자연 녹지를 사가지고, 이게 자연 녹지는 20%밖에 못 짓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자연 녹지를 일체 개발 못하게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배에서 내서 이제 배는 그만 타려고 뭐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손에. 그래서 부산 금식기도원에 거기 가가지고 금정산 밑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금식기도 마치고 보호식 또 일주일 해야 되잖아요. 보호식 마치고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 그 땅을 팔라고, 살 사람 있다고. 그렇게 전화 왔어. 그럼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가? 지금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저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예수 믿자 말자 11조 드리고 건축 헌금 남부산 교회 그때 돈을 100만 원 드리고 팔성전 교회 가서는 매달 그거는 뭐 이 집을 하나 교육관을 구하려고 뭐 전부 매월 얼마씩 그 작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매월 작정 얼마 돈을 모르겠네 하여튼 작정해서 사고 다 그렇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줬지. 그래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여기 3억 가지고 올라왔어요. 25년 전의 얘기지만 3억 가지고 서울 왔는데 그게 뭐 큰 돈도 조그만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이때까지 뭐 물질이 부족하다. 물질이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이 부족하네. 문제가 있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딸도 뭐 저들끼리 잘 살고 있잖아. 손 안 벌리고 부모한테 와서 돈 주세요. 질질 울면서 아유 큰일 났어요. 부도 났어요. 뭐 아직까지는 없어 그런 게. 그러면 하나님 물질 복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으면은 거둔다는 원리를 제가 계속 그렇게 하도 안 믿기 때문에 제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서 복을 받으려면 모리아 산을 기억해야 돼. 모리아 산 사건. 그래서 나도 그것이 모리아 사건이 되자. 그러려면 시간의 모리아. 시간을 투자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지.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물질의 모리야. 하나님께 물질을 그냥 드려야 돼. 기도의 모리야. 기도를 드리고 충성의 모리야. 봉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복을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믿음을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삭의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잘 깨달으시라는 거죠. 복음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안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역사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다 하는 목적이 있어요. 고난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믿음을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리아 산 사건을 기억했어. 나에게도 모리아가 있어야 된다. 모리아. 이삭의 믿음을 본받으려면 모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